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 7월 첫째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이고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좀 일찍 드리는 곳이 있고 또 좀 늦게 드리는 곳이 있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11월을 기준으로 감사절을 지내게 되죠. 우리 교회는 한 주 늦춰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 주일을 감사절을 지키는데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한 해가 이미 저물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고 했지만 벌써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총체적인 감사의 절기인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요, 감사함을 알고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곧 행복의 조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할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입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줄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할 줄 알고 또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지난날의 그 무서운 가난에서 무사히 탈출해서 이제는 먹을 양식이 많이 남아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하기까지 참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 겪어본 얘기가 춘궁기다, 보릿고개다, 이런 얘기들. 또한 아이들이 뛰면은 뛰지 말라고 그랬어요. 배 꺼질라, 뛰지 말아라. 어떻게 먹은 음식인데. 그러나 이런 말은 이제 까마득한 옛말이 되었고요. 지금은 아이들 보고 좀 나가 뛰어라, 나가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주보에 칼럼을 주보에 썼는데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를 현재 세계 인구는 약 70억이 넘죠. 75억 정도. 그런데 세계 인구 전체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를 시키면 이 지구상에 사는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이걸 100명으로 축소시켜서 이 비율을 따져보면, 자, 여러분,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해 볼 때 100명의 마을에 57명은 아시아인이고요. 프로테이지가 그렇죠. 57%가 아시아인이라는 거죠. 21명은 유럽인이고 21%, 14명은 아메리카인, 8명은 아프리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많아서 여자가 52명, 남자가 48명. 그러니까 이렇게 명수는 그 프로테이지 100명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100명 중에 80명이 수준 이하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80%가.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80%가 보편적인 수준 이하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70명이 열의 7, 70%가 문맹인이라는 거죠. 글을 읽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50명은 지구상의 인구 중에 50%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100명 중에 1명, 1%죠. 1%.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1%가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은 이 1% 속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1% 속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명만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은 이 지구상의 1%에 속합니다. 이런 수치를 볼 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가. 여러분, 그러나 감사는 줄어들고 불평이 늘어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언제나 상대적인 비교, 나보다 남과 나를 비교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하는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렵고 무서운 것이 뭐니 해도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배고픔의 서름입니다. 배고픔의 고통입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짐작도 못할 고통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요, 정말 배고파 본 사람만이 인생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이 뭐냐?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또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눈물의 빵껍질을 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문둥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하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에 다 고침을 받았으면 저들이 그 상황 속에서 당시에 그 문둥 환자들은요, 제사장으로부터 당신은 문둥병자다라는 판명을 받고 나면 저들은 이젠 일단 가족과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쫓겨나서 외딴 곳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정상인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내게 가까이 오면 당신도 이 병에 옮길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저들은 자기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어디로 떠났는지, 가정을 향해 떠났는지, 보고 싶은 사람을 향해 갔는지, 그러나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그 모든 근본적인 고통과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슨 보즈웨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은 천한 사람에게서는 우러나오지 않는다. 또한 헬리팩스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타고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먹기 위해서 밭에 씨를 뿌립니다. 열심히 가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식이 여문 후에 알곡을 거두어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니까 무려 15단계의 그 과정을 거쳐서 빵을 만들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먹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다음에는 농부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옛말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들이 먹고 살아가는 이 쌀밥, 이 밥그릇을 먹기까지에는요, 무려 그 과정이 88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은 이 같은 이치를 알 까닭이 없습니다. 이 같은 이치를 알고도 하나님께,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감사의 참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가슴 절절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토요일 날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 그럴까? 금요일까지는 직장 다니고 뭐 바쁘니까. 근데 토요일 날은 특별히 젊은이들, 보편적으로 젊은이들은 안 나와요. 젊은이들이 토요일 날만큼은 그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안 보여요. 어젯밤에는 안 보여서 저분들은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누가 뭐래도 나는 상관없는, 다니엘 기도에는 상관없다. 저는 다니엘 기도에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자, 어쨌든 한 주간 또 남았습니다. 믿음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진정한 감사의 참모습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여기에 감사의 진정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가 무엇이며 기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련 중에 드린 감사입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 본문 22절을 보니까 환난의 모든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여기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방 전체를 일컬어서 당시는 마케도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마케도냐 지방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결과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절대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사탄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는 마침내 환난으로 변합니다. 나중에는 견디기 어려운 협박과 유혹과 이간질과 핍박의 압력이 가해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교회는 큰 타격을 받고 사람이 줄어들고 할 텐데, 참 신기하게도 마게도니아 교회는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왜? 진정한 생명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자연을 보고 여러분들이 또한 이 꽃을 심고 식물을 심어보면 이 식물들이 살아있는 식물은요, 혹 어쩌다가 사람들의 밥에 밟혀서 옆으로 구부러졌어요. 구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 힘을 다해서 또 자라나요. 자라나다 보니까 또한 뭔가 파이 틈새에 있어요. 그 파이 틈새를 뚫고서 또 나와요. 여러분, 심지어는 바위에 씨가 떨어진 소나무를 보면 소나무는 거기에서 자라나면서 수년 동안을 거치면서 파이를 갈라요. 그 뿌리가 파이를 가릅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끊어지면 몰라도 생명이 있으면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이겨냅니다.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이게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식물의 생명력, 동물의 생명력, 우리 인간의 생명력. 여기에서도 그렇게 험한 핍박이 와도 저들은 오히려 더 부흥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렇게 큰 타격을 받고 사람이 줄어들고 할 때 마게도냐 교회는 조금 더 요동함이 없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잘 견뎌냅니다. 이 시험을 잘 이겨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오히려 서로 기뻐하면서 이겨냅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들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아들고 눈물로 한 말씀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오히려 환난과 이 극한 가난이 저들에게, 여러분, 이 말이 되려면 환난과 극한 가난이 저들의 풍성한 연보를 막았도다, 이렇게 되어 마땅해요. 그런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리게 하였도다. 뭔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박지선 자매란 분이 바이올리니스트죠. 그런데 이분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죠.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으로서 그가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젠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저가 일찍부터 눈을 뜨고 정상이었다면 저렇게 유명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정상인들도 바이올린을 배울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글자 하나하나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으로서 글자도 점자를 공부해야 하고 얼마나 우리보다 두갑절 세갑절이나 그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겪은 어려움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보고서, 주님, 저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소경인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박지선 자매를 보면서 그 말씀이 너무 확실해지는 겁니다. 제가 장애인으로서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풍성한 연보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또다 해야 마땅한데, 그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더 여러분,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는 환난 중에 진짜 감사를 했던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워지면 뒤로 물러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오히려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고난 때문에 더 풍성한 감사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기쁠 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받고 나서 하는 감사도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난 중에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신앙은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얀마에 가면요, 옛날엔 버마죠, 버마 아웅사 사건이 과거에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 미얀마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사건을 이후에 아마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래도 거기에 기념 공원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미얀마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보았는데, 그때의 우리나라의 유능한 인사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희생당한 분들 장례식 때에 이미 죽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17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앉아 있습니다. 침통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기자가 다가가서 지금 심정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대답하기를 이런 대답을 합니다. 17년 동안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난 사람에게서는 지금 이 소녀의 마음에는 절망이 가득 차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오히려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국에 살고 있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102명이 배를 탔다고 그래요. 1620년 8월 15일 영국을 출발해서 그해 11월 21일 미국 동부 연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장 석 달 동안을 대서양 망망 바다에서, 그것도 목선을 타고 헤매했던 겁니다. 오직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
미대륙이라는 곳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마음 하나로 무작정 항해한 겁니다. 이를테면 목숨 내놓고 이렇게 비겁하게 살다가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다가 죽자.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가자. 그래서 그의 겨울이 얼마나 춥고 배를 고팠던지 102명 가운데 절반이 얼어 죽었습니다. 굶주려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음에 봄부터 농사를 지어서 첫해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동료들이 죽어서 묻혀있는 공동묘지에서 꽁꽁 얼어붙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감사 예배가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때 이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들이 그때 고백한 얘기가 남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멕시코 사람들처럼 황금을 캐러 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 침묵의 땅에 묻을 때 이곳에서 신앙의 자유가 꽃을 피울 것이며 인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에 빛이 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인간이 이렇게까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정신이 오늘까지도 미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미국 뉴욕 시립대학원이 조사한 여론조사 통계를 보니까 미국인 86.5%, 약 87%가 인구로 보면 2억 1,400만 명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를 실시한 사회학 교수인 마틴 바티라고 하는 교수는 이 같은 결과를 놓고서 분석하기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이 나라에서, 세계에서의 최대의 강국인 이 나라에서 90%, 약 90% 정도의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미국의 저력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 미국인들의 70% 이상이 대통령만큼은 강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딴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만큼은 강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 이런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때 첫 곡식을 거두어 음식을 만들어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정신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미 2000년 전에 가졌던 감사의 정신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힘껏 드리는 감사입니다. 3절을 보면 저희가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감사는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해서 또 마음을 다해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요, 힘에 지나도록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를 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느낀 것이 있고 뭔가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깊이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주리라. 그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줄을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 주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고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나는 당신 이외에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능력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내게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사람이 이쯤 되면 가난도 환난도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역으로 가난할수록 박해가 가해질수록 더 깊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감사를 우리는 절대 감사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는 고발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져서 그를 사자 입에서 찢어 죽이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임금이 그것을 허락하고 임금이 도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절대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합니다. 세상에 얻어지는 그런 감사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많이 주어짐으로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감사입니다. 많이 주어질수록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갖가지 일들이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살고 가난하고 비천한 그들이 행복해질 수는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훨씬 잘 먹고 잘 살면서도 행복해질 수가 별 행복을 못 느껴요. 옛날 어떤 구두를 수선하는 노인이 지금 돈으로 약 1억 원 정도 되는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권을 들고 입을 맞추고 자랑을 하고 감사를 하고 또 감사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노인이 이제는 가난을 청산하자 하고는 지금까지 그 구두개짝 하나 들고서 구두를 고쳐주고 구두를 닦아주고 했던 그 뗏물이 가득하고 보잘것없는 이 구두 수선하는 괴짝을 짊어지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가서는 그 괴짝을 깊은 강 속에다가 힘껏 던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아, 이제 물러가라. 던져버렸습니다. 그 지겨운 가난이 지금 노인 앞에서 멀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아플싸 와서 보니까 그 복권이 구두기짝 속에 떠내려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구두기짝 속에다 넣어놨다는 거죠. 그때 충격으로 이 노인이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감사의 조건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간혹 횡재를 하기는 하는데 불행도 함께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고 취한 소득을 사람들은 그것을 행운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땀을 흘리지 않고 취한 소득은 그것은 불행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격이 다른 감사를 했습니다. 가난 속에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을 드리는 감사입니다. 5절을 보면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봉헌은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최선의 봉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죠. 가인은 제물만 갖다 그냥 바쳤습니다. 거기에 아벨은 제물도 드렸지만 또 자기 자신도 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제물과 함께 자신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뜻이 결여된 예물은요, 정성이 결여된 예물은 사람에게도 신뢰가 됩니다. 보잘것없는 걸 주면서 그걸 받으면 큰 신뢰가 돼요. 그걸 주면 가끔 성의 없는 선물을 주고받을 때가 사람들 사이에는 있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성을 들이지 않고 정성 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손입니까? 그래서 감사에는 반드시 정신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담긴 정성이 들어있어야 하고 거기에 담긴 뜻이 들어있어야 하고 의미 없이 정성도 없이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했던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안팎으로 박해와 환란이 닥쳐온 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온 교우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일들, 그 일들을 골라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선 건강하게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무사하게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어떤 이는 결혼도 할 수 있게 하셨고, 어떤 이는 아이를 낳게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진급도 하게 하셨고, 어떤 이는 직장도 주셨고, 어떤 이는 집도 구입하게 해주셨고, 또 이만큼 신앙도 성장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어떤 이는 신앙을 가짐으로 세례를 받게 해주셨고, 어떤 이는 임직도 받게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내가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살아왔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마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어려웠던 일들만 기억에 남고 행복했던 일들은 기억에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면 언제나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성탄절에 선물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0불만 달라고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100불만 주세요. 그리고 우체통에 넣었답니다. 우체국에서 이 편지를 받고 고민을 하다가 어린아이의 꿈을 이루어주자고는 대통령 비서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비서실에서 그 뜻을 알고 이 아이에게 100불은 큰 돈이니까 5불, 이 5불짜리 한 장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불을 받아든 이 아이가 비서실장 앞으로 편지를 또 썼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100불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세금을 95%씩이나 뗄 수 있느냐고. 세금을 95%씩이나 뗄 수 있느냐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 훈련시켜서 만들어지는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런 부정의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절절한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사람도 모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요, 그래 내가 다음에 또 주마.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받아도 받았는지 느낌이 없고 그 사람에게 별 볼 일이 없었던 물건인가 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께 넘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서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